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죠. 영광 가운데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전터가 흔들릴 정도로 주의 영광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때 환상이 보이는데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게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초라한 모습의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전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것을 정말 아주 너무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그런 그 깊은 영접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그 누구도 자랑할 인간은 없다. 만약에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해 아래 사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죄 가운데 살아간다. 죄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근데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그 은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며 그리고 나중에 천당 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 지옥불에 떨어질 지언정 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못에 큰 돌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가라앉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작은 돌도 가라앉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모래도 가라앉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천국 가는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죄를 치료하는 약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죄를 치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될 때만 죄가 치료가 되고 죄가 씻음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는 뭘까요?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첫째는 나의 죄 때문에 보혈을 흘리셨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본문에 의하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많은 여러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사람을 다 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 개인을 얘기한다고 봐도 과는 아니죠. 우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흘린 보혈은 우리보다는 나 때문에 보혈을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칙적인 맞는 말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나와의 개인적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말하기 위하여 우리를 썼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훨씬 더 타당성 있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흘리신 보혈,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말이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도 죄가 많은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방향이 잘못 찾아요. 방향을. 그래서 아무데로나 가고 제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양은 인도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양 같아서라고 하는 말은 그저 갈 바를 모르고 죄악 속에 헤매던 우리들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구약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 살은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서 향기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보혈은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구약의 양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약의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 그게 아니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초등학교 어려서 다닐 때인데 우리 고향에서 이제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는 추석 다음 날 언제나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 초등학교가 그때 2,000명 모였으니까 얼마나
큰 초등학교였나 여러분 알죠? 사람이 뭐 빠글빠글했어요. 근데 운동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버스를 타고 피발령고개를 넘어갔어요. 근데 버스가 얼마나 많이 탔는지 뭐 130명, 150명 탔다 이럴 정도로 아주 뭐 빽빽하게 콩나물시루처럼 만원이었어요. 근데 이 차가 휘발유고개를 넘어오다가 차가 뒹굴어서 15명인가 죽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차피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의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죽어야 되겠다. 왜? 자기는 오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불러가지고 내 피를 좀 다른 사람들에게 뺏어주세요.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의사가 죽을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살아서 너무 나쁜 일만 했습니다. 도적질만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마지막 죽을 때에 내가 좋은 일 한번 하고 죽을 테니까 이 내 피를 빼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빼서 진짜 다른 사람 살려주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제가 어려서 그런 사건이 이제 휘발유고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지만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흘린 보혈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당 가게 됐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이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적은 사람이죠. 이걸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흘린 보혈에는 다음과 같은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그가 찔림으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본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에 찔려 피 흘렸어요. 그 원인은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죄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모르고 지은 죄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인간은 허물투성입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허물 아닌 게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허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허물로 이루어졌어요. 시편 30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상함으로 보혈을 흘리셨어요. 본문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눌러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상함, 이 완전히 죄를 분쇄해버렸다, 없애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하셔서 정말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격적으로 느끼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구원받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를 통하여 해결받는 것이 둘째인데, 우리는
첫째에 대한 감격이 너무 없어요. 죄사함 받은 감격이 언제 있었는지를 몰라. 옛날에 한번 있었는데 그거 평생을 울고 먹고 있어요. 지금 울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가 돼버려서 그거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게 되어져 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첫 번에 그 감격이 있으면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십자가 사랑이 나를 너무 뜨겁게 만들어지는 영혼에게 두 번째 육신의 문제와 아니면 세상적 문제들을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징계를 받음으로 보혈을 흘렸어요. 오늘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그 의로운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는 그분과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죄인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중간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화목해야 되는 은혜를 입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지옥으로부터의 화목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화목입니다. 가난으로부터의 화목도 됩니다. 저주받은 엉겅퀴를 내었지만은 이 엉겅퀴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채찍으로 맞아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본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낳았도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질병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는 육신의 질병, 모든 질병들이 난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질병들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영혼의 나음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교회 나와 믿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저를 보아도 옛날에 신앙의 첫사랑이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옛날에 내 신앙이 이렇지 않았었는데 왜 이럴까? 종교인처럼 되어서 할 수 없이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 같아서 겨우겨우 나와서 인사 정도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 정도에 머물러 있는 내가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옛날에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마치 부부가 살아가는데 사랑 때문에 맺어진 부부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맺어진 부부로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부라는 이름 하에만 맺어진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도 겨우겨우
그저 예수님이 내 문제 때문에, 나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랑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조건 때문에 맺어진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신앙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영혼이 없다면 너무나 불행하고, 내가 사랑할 주님이 정말 뜨겁게 사랑함이 없다면 내 신앙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을 들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인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만 있고 덕이 없는 것만큼 추한 것은 없다. 비겁한 사람이 신체적 아름다움만 있다면 비겁함을 더욱 드러나게 할 뿐이다. 정의와 덕이 없는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간사함이 된다. 출신과 부모의 명성만으로 위세를 부리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나는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힘이 나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뜨거움의 설렘이 지금도 있는가?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식어져 갔는가?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당에 올라오는 그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고 빚을 갚으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도 가슴속에 뜨겁게 울렁거리고 있는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을 때 화를 많이 냅니다. 저도 그렇죠.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인간 못 산다고 난립니다. 부부도 싸웁니다. 교인들과도 싸웁니다. 남과도 싸웁니다. 그런데 억울한 두 명을 썼을 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히 자존심까지 내려놓으신 분이세요. 침뱉음 당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발가벗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억울한 것보다도 더 높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상해도 더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응? 자존심 상해서 어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자존심 얘기를 합니까? 어디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진짜 나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흘러넘치는 은혜의 씻김이 있다면, 보혈에 정말 잠김이 있었다면, 보혈에 정말 나의 영혼이 씻김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도 죽는다 그러면 천당 간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죽는, 천당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자존심 얘기하지 마세요. 응? 너무 가소롭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가소롭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너무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빚진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 우리를 심장을 뛰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절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능력 안에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를 죽이고 오직 십자가 보혈만이 자랑스럽게 여겨나가는 그런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나를 이기고, 이것이 환경을 이기고, 이것이 그 무엇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완전히 씻겨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 속에 목욕을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날마다 강권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보다 더 나를 강하게 만들려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